네. 2주 전에 목사님이 슬쩍 다가오셔서는 저한테 박 집사, 내가 왜 왔는지 알지? 하고 말씀을 꺼내시는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마음속으로 되게 원망스러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김창래 집사님, 스타트를 그렇게 끊지 않으셨으면 제가 좀 고집을 좀 피워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갈 때는 그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다음 분이 또 계시면 그분은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 있다면 사실은 목사님께서 이번 기회에 성경도 좀 읽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말씀을 통 안 읽고 있어서 힘들다는 핑계를 대볼까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제 말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일인데 제가 군대 졸업 후에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선배 형들과 함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열린문 성경 공부라는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논설물 등을 분석하듯이 단락을 나눠보고 이야기의 구조는 어떻고 주제는 뭐고 등장인물은 누구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공부였는데요.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오늘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창세기, 요나서, 룻기,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하박국도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요나서를 읽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택한 이유도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속 위인들, 예컨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왠지 나와는 좀 특별한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냥 정말 나 같은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선지자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한번 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나마 좀 낫겠지 하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요나는 그 명령에 따라 니느웨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이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고 심지어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요나를 깨우치게 하려는 우화와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선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주요 성읍 중 하나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는 BC 10세기경에 북이스라엘보다 위쪽에서 나라를 세워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와 예굽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할 시기에는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큰 위협이 되고 자주 침공하는 그런 신흥강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요나서 1장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가서 그 니느웨 백성에게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말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는 말로 이해를 했고, 이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왜 구원해야 하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닌 아수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그 뜻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따르기 싫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거라 자신을 속이며 적당히 뭉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물론 첫 번째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세 번째처럼 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실 리가 없어 라고 대충 좀 뭉개다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좀 달아나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경우가 많다.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란 것을 요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치 준비한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배편이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딱 도착하는 순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태도인데요. 도망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당당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5절에 보면 태풍이 불어 배가 위험한 가운데도 배 밑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또 뱃사람들이 요나를 깨어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막상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범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장에서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요나서 2장 기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쳤던 일,
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주께서 나를 갚을 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로 대략적으로 그냥 언급하는 데 그칩니다. 뭔가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모습은 아닙니다. 뭔가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3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도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니느웨는 3일 동안 다녀야 할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면 아마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성읍이라는 사실과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보아 이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즉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보통은 선지자들이 3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선포되었다고 해야 본인의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요나는 하루 만에 해냈습니다. 네, 당연히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요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충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본인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는 티를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4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4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 선지자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자 바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라고 대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이런 주장은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민족을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왜 그런 죄인들까지 굳이 구원해야 하는지 도저히 마음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이제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더니 정말 니느웨에 아무 일이 안 생기는지 지켜보겠다고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부족했습니다. 내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겼지만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라는 예배의 공간을 떠나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며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이야기의 끝은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항하는 요나를 끌고 가셔서 결국 니느웨를 해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마지막까지도 박농쿨을 보내사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박농쿨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를 또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요나 선지자의 손을 놓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더 깨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의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도망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역시 예상대로 짧아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이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고 전해 듣고는 크게 감사하며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이제 정말 내가 살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들풀교회 성도들 모두가 직업, 사는 장소, 나이 등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처럼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들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